할렐루야.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로마서 4장 4절에 바울 사도가 그대로 인용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설정한 그 내용이 같이 나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거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 그것을 말씀하면서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3가지 복은 모두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사죄의 복, 또 죄의 가리움을 받는 복, 또 정죄치 않는 복,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복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여기에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은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도 죄와 관련된 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이라고 했죠. 칭의의 복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가르쳤는데 그 팔복의 내용도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의와 구원에 대한 복입니다. 그 이제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그 팔복을 가지고 동양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했어요. 유교에서 말하는 복들과 연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톨스토이는 노자와 장자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러시아 사람이면서도 동양 사상에 매우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복음적으로 풀어내지 않고 동양적인 사상, 무위자연 사상, 가난하고 심령이 맑고 욕심을 버리고 이런 것과 연결지어서 팔복을 해석을 했어요. 오늘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정확하게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와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4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한 하늘의 신령한 복도 칭의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었는데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비했는데 그 복도 우리의 죄와 관련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말씀하는데 이 이방인이 받을 복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도 죄에서 구원받는 거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말할 때는 언제나 초점을 여기에다 맞춰야 돼요. 다른 데다가 맞추면요, 성경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복을 말씀하는데, 첫째가 허물의 사함을 얻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죄와 구분해서 말씀합니다만 신학자들의 견해는 정확하게 구분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허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또 이것은 죄의 개념과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저 죄라고 말씀하지만은 그 안에는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또 다양한 면의 죄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는 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해결 방식을 말씀해 줍니다. 사함이라는 것은 용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용서해 준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죄에서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하느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용서가 없이는 죄가 해결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죄 용서함을 통해서 죄를 해결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죄를 근원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원인과 다시는 죄를 반복할 수 없도록 완전히 죄를 뿌리 뽑거나 근원적으로 죄를 해결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반복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한 번 예수를 믿고 용서받음으로 전생에 걸쳐진 죄와 또 우리 조상 아담의 원죄까지 단번에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거듭거듭 잘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용서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내가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왜 또 죄를 짓는가? 그건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용서를 통해서 해결받게 하셨다는 것과 또 그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를 다시 안 짓는다고 하면은 한 번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겠죠. 죄를 피할 수 없이 부득불 죄를 범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해결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형제에 대해서 70번씩 7번 용서해 달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죄의 해결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70번씩 7번, 그러니까 77, 49, 490번이죠. 한 사람이 한 형제가 내게 409번을 잘못하면 그걸 다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409번보다는 무제한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7이라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70번씩 7번이니까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용서에는 반드시 구속의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서에 구속이 없다면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죄의 구속을 통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용서에서 구속이라는 개념을 빼버린다면 용서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되 반드시 죄값을 받아내신 이후에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죄값을 받아낸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용서는 그냥 하는 것인데 죄값을 받아내고 용서한다는 것은 모순적으로 보이죠. 그 누구나 못하겠어? 죄값을 받아내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죄의 구속은 우리에게서 죄값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룰 자, 대속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요. 구속이라는 말과 제사함이라는 말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값을 받아내신 이후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 1장 7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구속과 죄사함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용서가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죄인들에 대해서 용서할 때 전부 그 용서는 다 자기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죄값을 하나님 앞에 대신 지불할 것을 담보로 하고 용서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만난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준다고 했죠. 그건 전부 그냥 해준 것이 아니고 내가 네 죄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너의 죄를 용서한다고 했어요.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에게도 당신의 구속을 근거로 용서해 주고, 또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에게도 네 죄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을 때 그 죄사함도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지만 앞으로 죽을 것을 담보로 해서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중풍병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의 가리움을 받는 복입니다. 이 죄라는 말은 표적을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다는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표적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에 정확하게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빗나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렸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연의 문답에도 같은 말씀합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하는 거나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을 죄라는 말씀입니다. 형사소송법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자위죄, 부자위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안 하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부자위죄지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수영도 할 수 있고 또 바로 자기가 손만 내면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그 사람을 그냥 내두어서 죽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자기죄로서 처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의무가 있는데 아기에게 젖을 안 먹여서 아기가 굶어서 죽었다면 그 어머니는 부자기 죄를 범한 것이죠. 엄마로서 반드시 행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형사소송법이나 이 육법도 보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전도에 대한 명령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버렸어요.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전하도 자랑할 것이었고 부득불 하는 것은 그걸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전도라는 것은 죄인을 건져서 구원으로 있는 데인데 우리가 안 함으로 그 사람이 멸망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죄값을 우리에게 찾는다. 그 피값을 찾는다. 물론 뭐 전도 안 했다고 해서 화가 있다 하는 말은 지옥에 보낸다는 말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죠. 에스겔 3장 18절에도 악인에게 권면해서 그 악에서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했죠.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책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죄라는 거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죠. 십계명도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죠. 그걸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죄들을, 수많은 죄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다면은 다 엄청나게 많겠죠.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르죠.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무의식 중에 짓고 의식 중에 짓고 수도 없이 죄를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죄를 가리워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준다. 그래서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시 죄를 원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죄를 범했을 때 덮어준다는 말이죠. 그건 뭡니까? 안 보이도록 가리우는 것이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이거 역시 우리는 죄를 피할 수가 없고 그 죄라는 것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뿌리가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한 그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꿈틀거릴 때마다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죄를 가려 주고 덮어 주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죠. 가죽옷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수치를 가려 주었습니다. 그 부끄러운 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옷이라는 것이 그렇죠.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있지만 옷을 들춰보면 그 안에 우리 몸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죠. 죄라는 것도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지 그 덮어준 것을 들치면 그 안에 죄가 그냥 다 있죠. 우리 실상이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다 완전히 안 짓는다고 하고 죄를 지으면은 뭐 이렇게 지옥에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알메니안이나 또 성결교 측에서는요, 제2의 중생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한 번 거듭나서 안 되고 두 번째 거듭나면은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주의죠. 웨슬리안 완전주의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만약 그렇게 배우면요,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낭망하죠. 절망하죠. 아,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포기하게 되죠. 누가 거기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가려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그 죄를 당신의 궁율로서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에게 입혀주어서 그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또 다른 한 의미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의로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그 죄가 안 보인다는 뜻이 있어요. 죄의 가리움을 받았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여요. 우리는 불완전하니까요, 보아야 될 것은 못 보고 안 보아야 될 것은 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준 사람에게는 그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의 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보죠. 왜? 날마다 우리 죄의 실상을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모순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 죄를 날마다 들추어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안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밝으신 분입니까? 그분 앞에서는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폐부를 뚫어보는 사람이죠. 마음에 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꼭 집어내지 않습니까? 중풍병자 보고 예수님이 죄를 사해줬다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저가 니기에 죄를 사하는 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꼭 집어가지고서 그들에게 일러주니까 깜짝 놀랐겠죠.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저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분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겠죠. 잠언서 15장 11절에 보면은 음부도 유명도 그 앞에서 다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이 음부라는 것은 지옥을 말합니다. 유명이라는 것은 파멸을 말합니다. 지옥의 모든 것이 다 숨겨진 것 다 드러나고, 파멸도 죽음도 그 앞에서 다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인생의 마음도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보시는 분인데,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의를 입은 사람들의 죄는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안목을 가져야 돼요. 자꾸 우리 죄를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는 보지 못한다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을 말씀합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의 복을 말씀합니다. 여기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말은 원래의 의미는 속임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속이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이 좀 부족하죠. 그냥 우리 간사하니까 그냥 마음이 간사하는 그걸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속이는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정죄를 당치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가장 하나님 앞에 속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속이는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이 정직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됩니까?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선언하기 때문에.
아담의 피를 받은 모든 사람은 다 타락이 되었고,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거죠. 또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요한 1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자기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한 그 말씀을 부정함으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하는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죄는 자기 안에 그냥 남아 있을 뿐이니 그 죄는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죠? 그게 간사가 없는 것이라고 했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의 의를 힘입을 때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데서 출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되지? 나는 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그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그분의 의를 잊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율법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3장 24절에는 율법의 몽학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몽학 선생에게로 가서 자기 죄를 보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이 단계가 필요한 거죠. 율법에게로 가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러면 자기 그 죄에서 절망해서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고민할 때 그때 우리는 갈보리에 높이 달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죠. 저분이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나는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을 믿으면 내가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모든 정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그 순간에 그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치고 정죄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인하여 그 죄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오는 자는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를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나는 내어 쫓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전제가 뭐입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이 자백한다는 말은 입으로 반드시 고백해야 된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다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내가 자각하지 못한 죄도 다 용서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꼭 기억해가지고 전부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용서받는다고 하죠. 그런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면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정죄를 당한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고,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인정받는다. 공식을 우리는 외워놓으면 좋겠어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역시 이 말씀도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법적으로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도 칭의의 개념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범죄자에게 대통령이 특사로 사람들을 사면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를 죄가 없다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는 행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복이라는 것은 다 죄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원천적으로 죄를 뿌리 뽑아서 죄와 우리를 상관없는 자로 만드는 방식이 아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가려 주시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아직도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들 그 속에는 죄의 뿌리가 남아 있어서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모여간 사람에게도 손과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고 했죠. 한번 회개해서 또 구원의 주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원천적으로 다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또 매일같이 범하는 우리들의 자범죄를 인해서 우리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덕그덕 주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죄사함과 용서와 또 칭의와 죄의 가리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마다 예수님으로 가셔서 이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죄사함과 그 죄의 해결하는 주님의 그 공의를 통해서 날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